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날씨가 참 화창하고 가을의 냄새가 향기가 굉장히 짙어진 것 같습니다. 이 공원에도 보니까 제가 이 전주의 가을을 지금 처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주의 가을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원도 참 예쁘고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보니까 참 멋있고 다 예쁘신 분들만 우리 세움교회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는 재판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사형 규례를 통하여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악을 제거하는, 악을 소멸시키는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형 집행 방법을 통하여서 세 번째 교회의 정체성을 보았는데요. 이 사형 집행은 온 백성이 함께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곧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되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교회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임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형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곧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가 악을 제거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눌 말씀은 오늘은 왕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로서의 왕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왕이 나오고 그리고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구약성경을 볼 때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즉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대리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은 어떤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대리자.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잖아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대리자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의 이스라엘 왕은 어떠한 방식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왕에 대해 주어진 여러 지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오늘 이 왕의 규례를 통하여서, 왕의 여러 지침들을 통하여서 깨닫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왕된 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금지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신명기 17장에서 왕에게 내려진 세 가지 금지 규례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왕은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 왕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규례는 무엇이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마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 이 나라에서 병마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곧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입니다. 여러분, 최전성기 때 로마는 한 군단에 약 4,5천 명의 정도의 병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4,5천 명의 병사 중에, 이 군단 중에 기마병이 약 4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마병은 말 한 필당 10명의 사람들과 맞먹는 전투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기마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이 말을 타고 전쟁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았을 텐데, 우리나라는 사실 넓은 평원이 없는데 유럽은 보면은 진짜 넓은 평원이 많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이 넓은 평원은 이 기마병이 더 큰 군사력을 발휘합니다.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기마병은 사실 일당 10보다 더 많은 강력한 전투력을 당시 발휘하였습니다. 즉, 당시 기마병은 요즘에 말하면 장갑차라든지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차 기마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배너. 거기 보면 그 전차 기마병이 이렇게 경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이 배너라는 영화에서 하이라이트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 전차병은, 이 기마병은 요즘 말로 하면 탱크와 같은 그런 전투력을 가진 그런 병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실로 이렇게 고대의 국가적 전쟁에 있어서 말을 탄 사람이 가지는 힘은 실로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곧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군사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말을 사기 위해 사람을 보내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왕에 대한 첫 번째 규례를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 번째 왕의 금지 두 번째 규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요.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 외교와 관련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국가 간 혼인은 공식적인 정치적 동맹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결혼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이해관계에 혼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이 고대가 아니더라도 근대 세계 정치 소교 속에도 이런 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 중세, 여러분 유럽 대륙의 각 나라들 보면 온통 보면 혼맥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딸들을 다른 나라에 시집 보내서 이렇게 외교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동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친일하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왕에 대한 두 번째 규례, 너는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군사력에 이어서 정치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왕된 자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금지 규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반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세 번째로 명령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재물은 군사력만큼이나 나라를 운영하고 뒷받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의 여러분 양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재력이 곧 군사력까지 지고 흔든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실래요? 다들 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제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이 정도면 그래도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번 저 한번 봐보세요. 요즘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이런 미국을 천조국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1년 국방 예산으로 1,000조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1년 2021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냐면 보니까 558조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국은 국방 예산만 우리나라 1년 총 예산을 넘어버립니다. 1,000조국이에요. 1,000조를 쓴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가 보니까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국과 여러분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전 세계가 미국과 싸워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전 세계와 미국 한나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는데 핵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다 죽으니까 그러면 그냥 재래식 무기로만 사용했을 때 누가 이길까? 미국이 이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미국이라는 대륙이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태평양을 건너기 전에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위치도 위치고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경제력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왕의 나라를 지키고 왕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장비를 두는데 차와 포를 다 띄고 장비 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너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정치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 경제력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해라. 그것이 바로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도 수가 엄청 많고 건물이 막 엄청나게 아름답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게 될 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노아의 홍수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온 인류의 거국적인 반역이 또다시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래서 그들은 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계획을 한순간에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에 주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바벨탑의 현장인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살펴본 대로 신명기에 기록된 왕의 규례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지지 기반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했죠?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젊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여러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나요? 나이 70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손 많이 주겠다 했으면 나이 한 30이나 20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야 되는데 나이 75세가 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보았고 오늘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너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정치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라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왕이 꼭 해야 하는 아까 우리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금지 규례를 살펴보았는데 왕이 꼭 해야 하는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할까요?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이 오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된 자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우리는 요즘에 성경책이 너무 흔하잖아요. 심지어 스마트폰에 성경책이 들어있는 세상이지만 당시 이때는 서기관들이 성경책을 하나하나 필사하였습니다. 이 성경책을 등사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2층에서 뛰어놀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조용히 하세요.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 2명 친구가 새로 왔는데 오늘 또 1명이 또 새로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럼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성경이 참으로 흔한 시대였지만 이때 당시는 성경 이 책이 아니라 두루마기였잖아요. 두루마기로 만들었었는데 일일이 글씨로 다 이게 등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된 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등사해서 너 옆에 두고 평생 읽고 그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왕된 자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20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의 가문이 기독의 명문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내 옆에 두고 읽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꼭 여러분들이 평생 읽은 손때가 묻은 그런 성경처럼 한번 주십시오. 저도 성경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고 한 성경책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자주 바꾸지 마세요. 비싸기도 비싸더라고 성경책. 그래서 여러분 평생 손대 두는 성경책 자녀에게 유언을 안겨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듯이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꼭 여러분 이 말씀 하시고 천국 가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에게 내려진 꼭 해야 되는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시냇가에 신겨진 나무가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하고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가까이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 성령 충만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 정말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명령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그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의리하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만 창념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바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바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할 때도 늘 말씀 붙들고 사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생활 할 때도 늘 말씀 붙들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혜가 말씀 안에 들어있고요. 세상의 모든 길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오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고 정치력도 의지하지 말고 경제력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건강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여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왜 그러셨을까? 병이 걸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것을 믿고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여서 그렇구나. 나는 이제부터 아파도 병원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공부하는 대신 이제 기도만 빡세게 해야 되겠구나. 또 내게 있는 어떤 물질도 있고 내 지식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정말 신비한 영적인 세계만 추구하라는 말씀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을 두지 말라, 아내를 두지 말라,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지는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요지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지 많이 두어서 나는 이제 안전하다. 나는 말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이 나라는 안전하다. 나에게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제 행복할 거야. 나는 건강하니까 이제 적어도 몇십 년은 끄떡없어. 여러분 우리는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우리는 물질도 여러분 있어야 되고요. 공부를 해서 지식도 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지 이것들을 완전히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신자라고 해서 돈을 쓰지 않고 신자라고 해서 여러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우리는 또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서는 그 자리에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여러분들 물질 많이 주신 거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 사업장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직장 생활에서 재밌게 직장 생활했으면 좋겠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사로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것이 다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이 두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까 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가 아닌가,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다 필요 없다,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지금은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조금씩 이렇게 또 성도님들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길이어지고 자라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정말 말씀을 창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거 하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업장 붙들어 주옵시고, 직장 붙들어 주셔서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도 주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지혜와 지식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우리 세움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우리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